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3장부터 52장 미리 보기.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인데 단지 멸망에 대한 절망적인 메시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 90일 성경 통독 성경을 샀습니다. 우리가 기존 읽고 있던 성경은 연대기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 묶음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연대기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내용 파악은 물론 전체적인 흐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부터 52장의 내용을 미리 보면 이렇습니다. BC 605년부터 598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의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내용 분석. 구조를 분석하거나 내용을 분석하면 연대기별,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말씀,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35장은 시드기야의 배신과 레갑 족속의 충성인데 레갑 족속의 충성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은 바룩이 받아 쓴 두루마리와 그 운명인데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44장은 예레미야의 순환사인데 시드기야 시대와 BC 587년 이후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인데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인데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으로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 이야기인데 시드기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 32장 7절이고 이 명령은 유다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 역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농사도 짓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조와 성전 재건은 물론 제사장 제도의 회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35장은 시드기야의 배신과 레갑 족속의 충성입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35장에서는 시드기야와 레갑 족속의 대조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이야기는 시간상으로도 약 10년 정도 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도성을 마지막으로 공격받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초기에 공격하던 시점입니다. 무려 10년의 공백이 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 도시 지식인들의 불순종과 대조되는 한 시골 가문의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바룩이 받아 쓴 두루마리와 그 운명입니다. 예레미야 36장부터 45장은 유다 국가의 멸망을 앞두고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레미야의 순환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직접적인 말이나 글이 아니고 그에 관한 간접적인 내용이기에 예레미야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룩이 쓴 글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여호야김 통치 4년 차인데 BC 605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친 해였습니다. 36장 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전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는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서기관의 칼로 잘라버리고 화로에 던져 불살랐습니다. 이 내용은 3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다시 두루마리 책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처음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44장은 예레미야의 순환사 바루기 쓴 전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국가의 멸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체포되고 감금되고 고발도 당합니다. 결국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는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역사적인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BC 587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 감옥들에서 석방됩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미스바에서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게로 가서 유다의 재건 사업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러나 왕족이었던 그다랴는 왕의 장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고 또다시 유다는 혼란에 빠집니다.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44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과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인데 시대적으로 연결하면 예레미야 45장은 36장과 연결이 됩니다. 45장과 36장은 BC 605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개인에게 구원을 약속한 본문은 오직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에벳 멜렉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바룩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45장에 나옵니다. 45장에서는 바룩은 줄어들지 않는 고통과 이루어지지 않는 야망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 역사적인 시기가 서로 다른 예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것인데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인데 예레미야 46장 2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당할 것인데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의 회복도 예레미야 45장 26절에 예언됩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예언에는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예레미야 49장은 다섯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유다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어디까지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으로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장이 마지막이고 52장은 부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록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부록의 내용의 핵심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과 구원의 예언이 옳았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매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심판과 멸망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 동시에 그는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관련이 깊음을 암시하고 있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길입니다. 결국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